안녕하세요. 네, 말씀 베이커리 46번째 시간 2020년 11월 22일 주일 주님의 말씀 묵상을 기도하심으로 시작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묵상합니다. 성령님께서 조명이 되어 주셔서 주님의 말씀 밝히 깨달아 알 수 있도록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보실 말씀은 다니엘 3장 24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 표준 세번역의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때 느부갓네살 왕이 놀라서 급히 일어나 모사들에게 물었다. 우리가 묶어서 화덕 불 속에 던진 사람은 셋이 아니더냐? 그들이 왕에게 대답하였다. 그러합니다, 임금님. 왕이 말을 이었다. 보아라, 내가 보기에는 네 사람이다. 모두 결박이 풀린 채로 화덕 안에서 걷고 있고 그들에게 아무런 상처도 없다. 더욱이 넷째 사람의 모습은 신의 아들과 같다. 느부갓네살 왕이 활활 타는 화덕 어기로 가까이 가서 소리를 쳐 말하였다. 가장 높으신 하나님의 종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이리로 나오너라. 그러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불 가운데서 나왔다. 지방장들과 대신들과 총독들과 왕의 측근들이 모여서 이 사람들을 보니 그 몸이 불에 상하지 않고 머리털도 그을리지 않고 바지 색깔도 변하지 않고 그들에게서 불에 탄 냄새도 나지 않았다. 느부갓네살 왕이 말하였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돌보신 하나님을 찬송하여라. 그는 천사를 보내서 그의 종들을 구하셨다. 이 종들은 저희의 하나님을 의뢰하여 저희의 몸을 바치면서까지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저희의 하나님 말고는 다른 어떤 신도 절하여 섬기지 않았다. 그러므로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린다. 민족과 언어가 다른 뭇 백성은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두고서 경솔히 말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라. 이 명령을 어겼다가는 몸이 조각날 것이며 집이 쓰레기 더미가 될 것이다. 이와 같이 자기를 믿는 사람을 구원할 수 있는 신은 다시 없을 것이다. 왕은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바벨론 지방에서 번영을 누리면서 살게 하였다. 아멘. 자, 불 속에 던져진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는 주님의 은혜로 불로 인해서 아무런 피해도 받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이 모습을 목격한 느부갓네살이 이 세 명의 청년이 믿는 하나님에 대해서 경솔히 말하지 못하게 하는 엄중한 조서를 모든 백성들에게 내리고 하나냐와 미사엘, 아사랴는 이 바벨론 땅에서 번영을 누리면서 살게 됩니다. 자, 24절에서 25절까지 보면은요, 재밌는 내용이 등장하죠. 3명이 불에 던져졌는데 느부갓네살 왕이 보니까 어라? 4명이네? 그런데 네 번째 한 사람의 모습을 보니까 마치 신의 아들과 같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천사라고 하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들은 성육하기 이전에 우리 주 예수님이라고 보는 견해도 있습니다. 근데 명확하게 누군지는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성경은. 자, 하지만 분명한 것은요, 바로 고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바로 우리 주 예수님의 또 다른 이름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이 나타나시는 것이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님께서는요, 땅끝까지 우리가 증인의 삶을 살 때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을 주셨습니다. 지금 이 유대의 세 청년, 하나님의 백성다운 거룩한 삶의 모습을 통해서 자신들의 생명보다 중요하다고 여기는 믿음의 삶의 원칙을 지켜가고 있습니다. 바로 그런 유다 청년들을 하나님은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신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바벨론 왕이 뭐라고 말합니까? 화덕 근처에 가서 가장 높으신 하나님의 종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이리로 나오너라. 태도가 바뀌었어요. 하나님을 가장 높으신 하나님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이 세상에서 믿음을 지키며 살아간다는 것은요, 어제 말씀 나눴던 것처럼 7배나 뜨거운 용광로의 불길에서 살아가는 것과 같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어떤 상황에서든지 그리스도인의 삶을 포기하지 않고 믿음을 지킬 때 불 속에서 주님과 함께하는 그런 모습을 통해 바로 주변에 있는 자들이 깜짝 놀라게 되는 일들이 벌어지게 될 겁니다. 자, 그리고 이것을 목격한 느부갓네살은 26절에서 30절까지의 내용을 통해서 주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못하게 해라. 주님의 이름을 경솔히 부르지 못하게 하라라고 조서를 내립니다. 물론 그 앞서서 하나님을 찬양하죠. 하나님을 높입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한 하나님인지를 그의 입술로 고백하고 더불어서 조서를 내려서 아무도 그들의 하나님, 바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함부로 부르지 못하게 한 것입니다. 자, 유다의 패망, 예루살렘 성의 함락,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 붕괴로 인해서 주변 민족들뿐만 아니라 바벨론 사람들도 하나님을 경멸했고 하나님을 망령되이 함부로 일컫고 경솔하게 말했습니다.
그 당시 고대 중근동의 전쟁은 신들의 전쟁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긴 나라가 진 나라에게 자신들의 신을, 자신들의 신앙과 종교를 강요하는 그런 형태가 많았었죠. 그리고 상대방의 진 국가의 신과 종교를 조롱하고 이렇게 얕잡아보는 말을 많이 했던 것으로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재밌는 것은요, 하나님께서는 성전을 무너뜨린 그 제국의 왕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게 하고 또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못하게 하는 명령을 내리시는 겁니다. 십계명에서 말하는 주 너의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말라는 계명을 우리에게 상식해주는 그런 내용이죠. 자, 결과로 3명의 유다 청년들은 바벨론에서 번영을 누리며 느부갓네살의 보호를 받으며 살게 되는 것이죠. 그들은 그것을 절대 예측하거나 그것을 바라며 믿음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주님의 백성이 된 것 자체가 은혜이고 주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아간 것이 그들의 삶의 사명이었기 때문에 그들은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그들의 생명과 그들의 삶으로 바로 믿음을 지켜냈던 것이죠. 이에 대해서 바벨론 왕이 또 그들을 지킵니다. 또 그들에게 풍요로운 삶을 살도록 해주는 것은 바로 그들과 함께 하신 하나님에 대한 경외의 표현인 것이죠. 본래 하나님의 성전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머무시기 위해서 지으라고 했던 겁니다. 그리고 주님의 이름을 높이기 위해서 세운 것이었죠.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성전에 바벨론의 우상 마르둑을 두고 제사하기 시작하자 하나님은 여기가 내가 악취가 나서 더 이상 못 있겠다 하시면서 그곳을 떠나게 되고 그리고 예루살렘을 함락되게 되는 것이었죠. 그런데 재밌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두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거하려고 했던 성전은 무너졌는데 지금 그들이 포로로 잡혀온 바벨론 땅에서 믿음의 결단을 내리고 그 믿음을 지킨 이 3명의 유다 청년들과 불 속에서 함께 하시는 그들과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주님을 우리는 보고 있는 것입니다. 성전 함락의 성전 함락의 주범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게 하시고 주님의 이름을 경솔하게 함부로 부르지 못하게 하는 그런 내용도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이죠. 성전이라는 건축물에 주님께서 임하시는 게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이 내용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모여 주님의 이름을 높일 때 거룩한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포기하지 않는 그 현장이 곧 용광로 속이라 하더라도 불타는 곳이라 하더라도 주님께서는 함께 하신다는 것이죠. 성경에서는 2-3사람이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인 곳에 주님께서 함께 하시겠다고 언약을 주셨습니다. 그 언약을 믿는 우리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주님께서 다시 오실 날을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스도인다운 삶에 함께 하시는 주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높이면서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믿음을 잃지 않는 그런 예배하는 선교자, 선교하는 예배자로 살아가시기를 그런 우리들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더 여러분들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성전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그 얘기를 지금 현재 여러분들이 모이는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은 아닙니다. 네, 물론 그렇다고 해서 그 건물 자체에 하나님 임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항상 어디든지 모이게 되면요 공간은 형성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곳이 어느 곳이든지 그것은 중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모이려면은 그런 물리적인 공간이 필요하겠죠. 네, 그래서 그런 물리적인 공간 자체를 부정하는 말은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자, 오늘 말씀을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하나님만을 경외한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는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것이 용광로와 같은 혹독한 환경이더라도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들을 지키신다는 것이죠. 자, 그리스도인의 거룩한 삶은요, 복음을 전해야 할 사람들이, 복음을 이제 받아들여야 될 사람들이죠. 사람들이 주님의 이름을 높이게 하는 그런 전도의 방법이 됩니다. 자,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곳은 교회 건물, 그런 외형적인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이름으로 모여서 예배하는 선교하는 예배자의 삶을 사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현장, 그들이 모여있는 그 예배의 현장이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오늘 말씀 제목처럼 How can I live with Jesus Christ? 네, 어떻게 하면 내가 주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을까?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묵상했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우리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인 곳에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정말 우리가 모인 것이 정말 용광로 속과 같이
7배나 뜨거운 불길이 타오르는 그런 순간이라 할지라도, 그런 장소라 할지라도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우리는 가장 안전한 곳이 그곳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배하는 그곳에 주님께서 성령님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늘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 교회, 우리 신앙 공동체, 우리의 모임이 될 수 있도록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이렇게 말씀 베이커를 하다 보니까 말씀의 제목을 바꿔야겠네요. How can we live with Jesus Christ? 우리는 어떻게 주님과 함께 할 수 있을까? 네. 오늘도 여러분들의 삶에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주님께서 주신 말씀을 삶에 적용하며 지키며 서로가 격려하고 권면하며 주님께서 어떤 상황에서도 믿음의 사람들을 지키신다는 것을, 설령 지키지 않으신다 할지라도 결국 마지막 때 주님 다시 오실 때 우리는 다시 부활의 육체로 살아나 주님과 함께 영원한 천국의 삶을 살게 될 것이라는 그 믿음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그런 우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시는 우리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